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바로 전이죠.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없다고 하는 사람, 영이 없다는 사람들이요. 천군 천사도 없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다. 굉장히 육신적인, 현실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영적인 데에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영적인 비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왔습니다. 막 예수가 말이요, 나사렛 동네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온 유대를, 이스라엘을 막 시끄럽게 만드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비방하려고 나온 거예요. 선생이요, 모세가 일렀는데 저 신명기 25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기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7명의 그 형제가 7명 있는데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다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아내 되겠어요? 참 골치 아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마심이지. 분명히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형제들이 만약에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후손이 있으면 괜찮은데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씨를 남겨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냥 형수를 취하라 이 말이 아니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람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다, 내 자식이다, 그거는요 보편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식 다 낳아요. 정상적이라면. 그죠? 따라합시다. 개도 새끼를 낳는다. 여러분, 그냥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동물적인 삶요. 인간은요 그게 아니요, 언약의 계보를 남기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조선긴 장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언약의 계보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읽는 택한 백성이라면, 이 언약의 계보를 읽는 자녀가 없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의 씨를 남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를 남겨서 예수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 며느리 다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며느리, 큰아들 며느리요, 엘의 며느리. 이 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말대로 씨를 남겨 들어갔는데 이놈이 악한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씨를 심어봐야 내 새끼 아니잖냐. 그래서 씨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다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언약의 씨를 남겨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혹시 또 죽을까 무서워서, 야, 지금 이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얘가 자랄 때까지 네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그리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말이 분명히 언약의 씨를 나눠야 되는데, 복음의 씨앗을 나눠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이 언약의 계보를 잊어먹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싹 변장을 하고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는 세상에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다. 생각해봐.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유혹을 해서 씨를 가졌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될 얘기입니까? 기억 안 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걸 막장 드라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씨가 없으면 시아버지한테도 시아버지를 유혹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예요. 다말은 그 언약을 알았어요. 한마디로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땅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으니까 뭘 모릅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적 사건이 아니요.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부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영원한 답이 되는 증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7절,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 부활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해방받은 확실한 증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요. 이건 모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요. 네가 얼마큼 똑바로 살았느냐, 네가 얼마큼 열심히 살았느냐, 네가 얼마만큼 많이 헌금했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진짜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방황하느냐? 안 믿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자도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영접할 때 알잖아요. 말 그렇게 잘 듣다가도 예수 영접하려면 딴짓해요. 그럼 막 종교적인 막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뭐 얘기할 때는 귀를 반짝 새기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모든 문제 끝난다, 이것만 말하면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상하더만. 여러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구나.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요. 똑바로 살아난 게 아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철학의 최고의 하여튼 뛰어난 김영석 교수님이 보니까 살아 계시더라고요.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96세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라고 그래도 벌써 달라요. 말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민족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오늘도 깨달음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렇구나. 내가 철이 없었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더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담하는 사회자가 김영석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지금 96세인데 아주 정정하게 지금 저서 활동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는데 교수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한 80, 70 몇 세까지가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아니 젊으실 때부터 우리 한국을 깨우는 그런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내가 60 전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바짝 나는 거 있죠. 그렇다. 인생은 60부터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진갑잔치를 하는데 철도 안 난 인간이 진갑잔치를 한다고?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요. 신앙의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을 했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스도를 안 만큼 우리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9가지 위, 아래, 옆. 그렇습니다. 잘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부활,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아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누구요? 진짜 모든 것이 이해된 자가 살아있는 자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답이 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응답이 되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거 깨달은 자요. 오늘도 이 축복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과 하하가 지은 이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뭐하느냐? 믿느냐? 믿습니까?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이 사람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요? 안 믿는 자.
나는 살아있는 자요.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끝났어요. 양심적으로 끝난 게 아니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윤리적으로 끝난 게 아니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이거 흔들리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내가 어떤 번 해봤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만 흔들리게 만들어요. 양심적으로. 양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아멘? 윤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믿습니까?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요. 흔들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다 끝냈다는데 안 믿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를 흔들릴 만큼 불확실한 십자가가 아니요. 마귀는 자꾸 흔들어요.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 아니요. 두 번째 잊지 마세요. 바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내게 임한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면 권세도 따라와요. 네가 똑바로 살면 내가 주겠다가 아니요, 믿느냐 그거요. 믿는 대로 돼요. 그 사람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은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으면 끝나요. 진짜 믿는 자는요, 기도해요. 이 믿고 기도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이 안 믿어지고 매일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 이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요,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 인도.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성령은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성령 인도와 역사 속에 있으면 두려움 없어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오늘 내가 어제 우리 김영석 교수 딱 인터뷰를 보는데 그래 말이야. 참 그렇다. 우리는 60만 넘으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인생 다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나 그래도 이번 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누가 툭 건드려요. 최 목사 이제 60 아니요? 앞으로 뛸 나이 얼마나 뛸 것 같아? 나보고 그래요. 그러더니 아니 지금 메시지 였는데 나보고 이번 리더 수련회 갔는데 나한테 뭐 때문에 시험을 주려고. 그 메시지는 바로 앞좌석 아닙니까? 상임위원석이 거기 앉아있는데 이제 20년 열심히 뛰어봐야 섣빠지게 뛰어봐야 20년뿐이 안 남았대 나보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나는 앞으로 60년이 보장됐는데 내가 그래서 뭔 소리요? 60년 보장됐어. 120세까지.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척 해야 건강한데 하나님 불러가면 끝나는 거 아니요? 저 사람은 참 그런데 야, 저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인도하시고 응답하세요. 내일 일 걱정 마세요. 나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완전히 디자인하셨어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면 돼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인도하신다니까. 누가? 성령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알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모든 거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만 되면 돼요. 오직. 나가 자랑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사람 판단하고 낙심하고 교만하는 것이 문제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끝났어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열심으로 한다. 그게 종교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어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에는 그 은혜 받으니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누리면 돼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이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끝났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끝났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끝났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끝났지요. 이게 그리스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아멘? 진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오늘 뭔 문제 있습니까? 문제 다 있죠. 조그만 애들까지 다 있어요. 문제 다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 경제 어렵습니다. 문제예요. 뭐라고요? 문제입니다.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예요. 자식이 속생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잔 말이요. 전도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잔 말이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표다. 기회다 이 말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기회다. 지금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다. 그것이 뭐냐? 집중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란 말이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모든 일,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복하고 사건을 정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축복을 이룰 기회단 말이에요. 진짜 살리는 응답을 누릴 기회예요. 다른 게 아니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내 것을 드리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온 천지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이래야 진짜 1000명, 나를 부르신 소명, 나를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이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누리면 돼요. 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래, 하나님 음성이 들다. 야,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다 죽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이 기억나더라.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구원받은 산자 아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명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나를 부르신 이 소명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는 네가 똑바로 산다, 이 정도 유치한 수준이 아니요, 그 종교적 수준이 아니요. 정말 내가 1000명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 때문에 내가 사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자기 잘못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 하면서 내 거에 붙잡혔구나. 내 잘못된 각인에 붙잡혀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뿔이 있었구나.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우상숭배로 가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계속 태클이 걸려져요. 왜? 마귀 새끼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버리면 자식은 태클이 아니요, 축복이요. 아멘? 우상숭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면 인생에 태클이 걸어진다니까. 왜? 마귀의 통로가 돼요. 내가 학업을 사랑한다. 나는 이게 좋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어지면 마귀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운동, 가지고 예배보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태클이 걸어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했죠?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고 했어요. 돈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돈 좀 손해보면요, 돈 하면 돌아버려요. 자기가 유익이 안 된다, 내가 손해본다, 그때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돈, 우상.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깊이 각인이 됐어요. 왜? 어릴 때 너무 돈을 어렵게 살았어요. 돈이 상치가 됐어. 돈이면 된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존재할 이유는 오직 1000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해요. 사명. 이때부터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오늘도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인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속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 비밀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놓치고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이 축복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할 때 5가지의 응답을 확장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원망도 없어지고 낙심도 없어지고 포기가 없어져요. 언약 붙들고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거 누리면 끝나요. 수준도 관계없어요. 없는 것도 관계없어요. 내가 학식이 짧다, 괜찮아요. 여러분, 논어 하나만 읽어도 아주 유식해져요. 복음 안에서 논어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유식해진다니까. 여러분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신문 하나만 제대로 봐도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가 가능해요. 아주 고상한 대화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왜? 지혜가 온다니까. 우리 아주머니들이요, 복음 안에서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보고 소통이라고 그래요. 소통.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니까 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아니,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세계에서 산업인들이 15개국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진짜 기라성 같은 이 만남의 축복이 모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만남의 축복이 모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전도가 뭐요? 만남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만남입니다. 사업이 뭡니까? 만남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에 성공한 비밀이 만남의 축복이요.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입만올게 우리 부모들은 절대 자녀들 앞에서 선생 욕하지 마세요. 자식 망하는 거예요. 선생 얘기하지 마요. 교회 와서 지도자 얘기하지 말고. 왜? 자식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만남이 모든 겁니까? 만남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만남.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만남. 그러니까 내 삶이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제자의 축복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의 제자. 제자가 뭡니까? 41절 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그대로 성취된다. 이거는요, 인생 끝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제자. 예수님은 제자 11명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제자의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중할 때 이 제자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드디어 뭐가 회복되느냐? 세계 복음할 경제, 헌금 회복이요. 여러분, 세계 복음할 경제 회복은 헌금 회복입니다. 집중할 때 경제 회복이 일어나요. 경제 회복은
헌금해 볼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기도 그렇고 좀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내 생각 아니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쓰임 받아야 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주일도 안 내에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세계 선교하려면 진짜 우리 산업인들 응답받아야 돼요. 이 대전 임마누엘교회가 그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하다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섬기고 살려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스도, 다른 수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까 우리 동생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치였다고. 어마어마하게 치였더래요. 건설을 보니까 한 몇천억은 들었을 것 같다. 3천억 들었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죠? 여러분, 복음이 기준이 아니면 자기 주장하면 나는 진짜 쪽팔려요. 아니 3천억 5천억 아버지 것인데 뭐 그거 갖고, 아니 불신자들은 몇 조짜리도 짓는데 그거 갖고 지금 따질 게 아니요. 뭔만 맡고 있습니까? 자기 기준 말하고 자기 생각 말해가지고 결국은 온 땅에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저 교회 저것들 싸우는 것들. 복음 전하잖아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복음의 문을 다 막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3천억이 아니라 3조 원짜리를 지으면 어떨 겁니까? 상관없어요. 아버지 돈인데. 뭐 아껴야지. 맞아요. 아낀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지. 그런 소리 마세요. 너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니 차 좀 좋은 거 더 빼지 왜 그 조그마한 차 뺐냐고. 나 조그마한 차를 타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요.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설령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이 착해. 착하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지. 그것 갖고는 인간을 변화 못 시켜요. 그리스도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요.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10의 구조를 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응답받아라.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니요. 아니 10억 벌어서 10의 구조 9억 드리고 한 달에 1억까지면 못 살아요? 잘 살 수 있죠. 왜 꿈을 못 꿔요? 세계복음화 언약 붙들고 그 꿈을 꾸란 말이요. 이 허황된 꿈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야, 대학 선교사 파송시키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학을 전문적으로 뛰어야 할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한 달에 100만 원은 헌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학 선교사 마음껏 24시간 뛰려면 적어도 200만 원은 줘야 밥 먹고 살지 않겠냐. 네가 100만 원 헌금하면 내가 100만 원 하겠다. 200만 원 선교사 해서 대학만 뛰는 대학 선교사를 파송시켜.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선교사 하나 파송됐어요. 100만 원 헌금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1호 선교사 파송시킬 겁니다. 400개 대학.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경제회복,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중할 때 이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 하느냐? 날마다. 이게 현장 살리고 세계 선교의 축복입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요, 날마다. 대전 160만 살리는 축복, 전 세계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살리는 축복, 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살리는 축복. 하나님이 불신자도 우리 조장로님 볼 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바로 현장 정복입니다. 여러분, 문화 정복은요, 말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볼 때 불신자 보디발이 어떻게 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보디발이 봤어요. 이게 문화 정복이요. 노예로 갔지만 불신자가 정복당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요. 이것이 어때 오느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 5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체험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번 디데이요, 이제 2주 남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14일이 또 휴일로 정해진다네. 하여튼 하나님이 이번에 14, 15일 날 하나님 응답을 하시려고 14일이 공휴일로 됐대. 14, 15 짧아요. 그래서요, 이번 주간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의 집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벌써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디데이가 오순절 날이 14, 15 이 수련회가 되도록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지금 내게 있는 상황, 조건, 사람, 내 무능, 문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체험해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기회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천명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